반갑습니다. 오늘 원래 그 인천 지역에 여기 중구에 있는 하버 무슨 호텔에서 초창 기도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그 기도회가 있는데 아마 시장님도 나오시고 그래서 저도 거기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 목사님 전화 와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시길. 그 목사가 그냥 가서 기도에 참석하고 식사하고 보다는 말씀 전하는데 부산순위를 보여야 되니까 그럼 제가 이거 와야지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근영 목사님이라고 제2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지난번에 12월 30일에 저희 교회에서 인천 서구 초창기도에 오셔가지고 말씀 전해주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손자가 있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손자가 있는데 할아버지 넌센스 퀴즈예요. 하나님이 인천 시내 오셔서 시내버스 타고 가시다가 내리셨는데 그것을 세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럼 모르겠다 하니까 신내림이라고 이렇게 근데 그 버스에 스님도 타고 가시다가 내렸대요. 그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데 또 모르겠다 하니까 중도 하차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오빠 그렇게 얘기하니까 손녀 딸이 할아버지 넌센스 퀴즈인데요. 오빠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있어요 하면서 얘기하더래요. 예수님이 제자들 집에 가서 하룻밤 주무시게 되는데 설잠을 주무셨대요. 근데 베드로 집에 가서는 너무나 푸근하게 단잠을 주무셨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하니까 시몬스 침대에서 푹 주무셨대요. 그 베드로의 원래 이름 시몬이었잖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저런 머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야 7장 4절에 보면 연기 나는 부지깽이라는 얘기 나오거든요. 저는 정말 연기 나는 부지깽이 같은 쓸모양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은혜로 목사가 됐고요. 제가 먼저 간증을 조금 얘기할게요.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오살리 기도원 박용배 목사 치면 제가 아마 한 달 조금 넘게 지난 시간에 오살리 가서 이 메시지를 그대로 했기 때문에 떠 있습니다. 떠 있고 공병호 TV 박용배 목사 치면 공박사하고 저하고 유튜브 그때 코로나 때 이제 두 번 메시지 한 개 또 떠 있기도 하고 합니다. 저는 그 경북 의성에 살았는데요. 원래 1월 달에 첫 주에 저희 고향 마을 교회에서 120주년 행사한다고 저희한테 연락 왔어요. 아주 일찍 보험이 들어온 산골 마을이었는데 뭐 더 이상 동네가 없이 제일 산골 안에 있는 마을이었는데 120년 전에 김중화 전도사님이라고 교회 6군데 세우시고 신사참 반대로 숭배하신 분이 전도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그 완전 꼴짝에 저는 어릴 때 전기도 안 들어오고 나무를 가지고 불을 떼서 밥을 짓고 하던 그런 마을에 살았고요. 근데 교회가 먼저 들어오고 나니까 인물이 참 많이 나왔어요. 목사님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요.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국회의장 지내신 김수환 김수환 국회의장님 관악구에서 이제 국회의원 하시고 그들이 저희 시골 고향 마을 출신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장도 나오시고 했던 그런 마을인데 저희가 4살, 3살, 만 2년 10개월 될 때 저희 어머니가 아주머니들하고 산에 두릅이란 나무를 따라가셨다가 저희 어머니가 안 보이더래요. 보니까 낭떠러지 떨어지게 계셔가지고 머리를 많이 다쳐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7남매 중에 제가 막내로 자랐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 되셔가지고 금복주라는 소주를 하루에 한 10병 가까이 매일 드신 것 같아요. 유일하게 마을에 기와집이 저희 집에 기와집이 있었는데 그걸 어느 날 아버지 도박까지 하시니까 어느 날 그 팔리고 누가 와서 가마솥도 떼가고 아버지 돈 줬다고 다 그래서 남의 집에 방 한 빌려가지고 살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형님 3분이 또 알코올 중독자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초가집도 팔리고 남의 집 방 한 빌려서 먹석 깔아놓고 누나하고 저하고 이제 지내면서 형님들 객지 나와서 명절 때도 아무도 안 들어오고 제 아버지가 술을 매일 드시고 새어머니 오셨다가 알코올 중독자에 가시고 누나가 이제 아버지 병 수발 들면서 술값이 없으니까 농번기 되거든 우리 아들 딸 일시계를 하고 술을 미리 드시고 저희 누나하고 저하고는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몸으로 뛰어 다녔어요. 그랬는데 초등학교 마치고 나와서 되고 나서 짜장면 배달하고 만두집에서 일을 하면서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 형님 3분 알코올 중독 돌아가서 제가 이제 그 장례를 치르면서 절대로 나는 이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 형님처럼 안 살아야 되겠다. 근데 어머니가 안 계시고 외로우니까 교회 옆집에 자라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어릴 때 주일학교요.
그때 머리에 남는 게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기준 양을 사랑한다고 하는 장로님 부인 되신 집사님이 용에다가 이렇게 양 그림을 붙이면서 설교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도 친구들이 처음 선물 사서 이제 고향 간 저는 갈 데가 없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야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외로우니까 성경 사서 읽는데 다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교회 가고 싶어요. 주일날 교회 가게 해달라고 잡기도 하니까 너가 잠을 덜 자고 새벽 기도 가면 된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살 때부터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녔어요. 뭐 가서 기도할 줄 알겠어요. 하나님 양보다 한 마리 기린 양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저를 좀 기억해달라고 울고 했는데 제가 이제 뭐 한 300만 원 가게 돈을 모아서 전세방을 하나 넣고 있었는데 방위를 받게 됐어요. 대구 54단 안에 31 경비대대 전투방이 거기 떨어져서 너무 힘들어서 시골로 퇴근을 해가지고 고향 쪽에 면소재지 가서 방위를 18개월 받게 됐는데 방위 받으면서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열심히 이제 했는데 제대를 이제 2달 앞두고 밤마다 이제 교회 가서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전세방을 친구가 같이 도망가 버리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보리쌀 한 대 사서 멸치 하나가 찍어 먹으면서 방위 생활했는데요. 돈이 하나도 없게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지서에 급사로 이제 취직되고 야간에 무기고 경비 서면서 월급 받으면서 이제 18개월 지나게 됐는데 하나님 제가 제대하면 대구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야 되겠으면 주일 성수하고 10일 잘 수 있는 데 보내달라고 막 엎드려 기도했거든요. 저녁마다 교회 말을 받아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장로님과 여전사의 부부인데 문항 동료 딸이 하나 있는 집인데 이제 다른 영주에 기독병원을 가 있고 간호사로 가 있고 와서 이제 철학예배 한다고 이분들이 나오셔서 새벽 1시쯤 돼서 불을 켜는데 제가 말을 받아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이제 엎드려 자는 거죠. 그럼 새벽 기도 정치고 난로 피우고 뭐 이렇게 해서 다 새벽 끝나고 가서 이제 말을 끓여 먹고 또 제가 이제 저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장인 장모 얘기 잠깐 할게요. 장인 어른이 의성 공고 그 당시 공고 하나밖에 없었대요. 공고에 정교 회장하면서 수석을 했다는데 6.25 사변이 터진 거죠. 그래서 자취하던 방에서 70년 밖에 있는 고향 마을로 왔는데 영천 지역에 6.10 60사건 6월 10일 사건이 뭐 공산당을 찬양하는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그 당시에요. 부회장이 고등학교 부회장이 회장만으로 왔다 가고 난 뒤에 면소지 공산당 삐라고 붙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경찰 형사들이 와서 너희들 간첩이다 하면 끌고 와서 2달 가까이 고문을 한 거죠. 뭐 간첩이라고 고백해라고 얼마나 때리고 손발 묶어놓고 막대기를 넣어서 다리를 틀면서 시체 찾아러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찾아왔는데 6.25 전쟁 중이니까 잘 못 고치겠죠. 그때 이제 장인 어른 대신 장로님이 장애를 입었어요. 손도 뭐 부자연스럽고 다리도 절고 얼마나 그때 다리를 묶어놓고 고문을 했는지 남자 성기를 다쳤대요. 외로우니까 불교지가 혼자서 교회 다니면서 총각 집사가 돼 있는데 장모 되시는 분이 대구 서영교회 다니시면서 불교집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교회 못 가겠어. 대문을 잠가 놓으면 담을 타놓고 갔다 오면 때리고 계속 이제 교회 다니니까 이제 불신 결혼식이 약혼을 2번 시켰는데 목사님 사택에 가서 몇 달 숨어 있어버리고 하니까 이제 파혼이 된 거죠. 근데 시골에서 친척 되는 분이 왔는데 이제 친정 아버지 되시는 분이 우리 막내딸이 예수인데 미쳐가지고 좋은 혼사가 나와서 결혼하고 예수 믿는지 안 한다고 하니까 우리 시골에 총각 집사가 있다고 이래가지고 선도 안 보고 그냥 날 잡아서 보냈다는 거예요. 보냈는데 와서 보니까 3달 동안 남편이 한 번도 손을 안 잡더래요. 그래서 왜 손을 안 잡지 하는데 옆집에 남자분이 자꾸 유혹을 하면서 너 신랑이 장애자다 불구자 나하고 자면 된다 막 이렇게 하더래요. 그 말을 안 들으니까 만날 때면 침을 탁 덮고 지나가더래요. 너무 괴로워서. 근데 반대하는데 그리 밖에 속에 예수 믿는다고 왔기 때문에 친정에 돌아갈 수도 없고. 근데 시어머니가 네가 왜 임신을 못하냐. 우리 아들 단지 장가 보내겠다 하니까 남편이 설득해 병원에 가서 보니까 아들에게 이제 장애가 있다가 확인되니까 핍박이 중단됐다 그래요. 하나님 사무엘 같은 아들 하나 주시면 평생 하나님 드리겠어. 아무리 기도해도 때가 되면 믿으면 안 주겠다고 응답을 못 받았대요. 근데 기적적으로 부부관계하고 이루어지면서 임신돼서 사무엘 같이 드리게 됐는데 나가버리고 딸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위감 높게 그 다음 두 번 다시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서 애를 뵐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고 사위감 놓고 기도했다는데 인물 좋은 사람 보면 주여 인물은 저 정도 되겠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보고 믿음 저 정도 되겠습니다. 했는데 저를 이제 보는 순간 그래 아들 달라고 하니 때가 되면 아들 주겠다 했는데 아무리 아들 달라고 기도해도 안 주셨대요. 그런데 이제 저를 보는 순간에 새벽 기도에 와서 철야 예배 와서 불 켜는 순간에 언제가 주리 아들이니까 아들로 받으라. 주여 싫습니다. 딸만 시집 보내고 그냥 우리는 천국 가길 원합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주시더래요. 본인이 직접 말 못하고 신방 같이 다니시는 이제 여집사님도 얘기해서 수요 예배 마치고 성가대 예배 전수 마치고 나오는데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좀 보자 그래요. 남아라 그래서 남아지. 우리 여전사님 당신 박 선생님 위해서 기도한 줄 아는 왜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 양자로 받으라는 응답 받아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겁이 나가지고요. 설교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미리 도망갔거든요. 전도사님이 앞에 기다리다가 저를 좀 보자 그래요. 오늘 예스인지 노인지 얘기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싫다고 하는데 하나님 너를 양자로 받아서 신학교 보내라 한다. 저는 신학교 뭐 상상을 안 했거든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죠. 내성적으로 자라서 말을 할 줄 모르죠. 방위 선배 중에서 신학대학생이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고등학교 나와야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영적 일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돈 벌는 거 하도 없지 않냐. 내가 다 풀어버렸다. 순종하고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아들로 들어갔어요. 아들로 들어갔는데 신학교에 가라. 저같이 가수원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면 다 하겠는데 신학교 달란트 내게 없으니까 목사 달란트 없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고 저하고 워낙 완강하게 얘기하니까 알겠다고 포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너 결혼 상대자로 기도한 적 있냐? 예, 저는 돈 벌어서 30 넘어서 결혼하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사귄 사람도 없고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저를 대할 태도가 딱 달라졌어요. 너는 순종할 것 같은데 우리 딸이 어떨지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딸하고 결혼하는 환상을 봤대요. 그래서 영주기독교는 간혹 보수사로 있는 그 딸을 데리고 와서 새벽기도 갔다 오니까 엄마 아빠 딸이 막 새 오녀가 끌어안고 막 통곡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알고 보니까 나는 성악가에 있는데 시집가고 음대 가서 성악가 시집가겠다고 이렇게 있는데 왜 저런 사람을 결혼해야 되냐고 그렇게 이제 울고 서럽다고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혼을 하라 한다 이래가지고 결혼을 국회의원 선거하는 날 제가 이제 결혼을 이루어서 부산 신혼여행을 갔는데 하루 종일 굶었죠. 밥 먹어야 될지 아니냐 하니까 엄마 아빠가 결혼하라 해서 했지 나는 마음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그리고 손을 잡으려고 확 가리키면서 접근하지 말래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가 돼가지고 뜬 눈으로 보내고 그 다음날 제가 동대구역으로 오면서 목사님 주례해 주셨는데 뭐 선물 하나 사야 되잖아. 말 시키지 말라는데 왜 말하냐고. 이래가지고 제가 부곡 온천 창녕에 부곡 온천에 가서 3일도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취소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는 전화가 이제 우체국에서 연결해줘도 간호사들 다 듣고 있는 그런 시골 전화였어요. 전화해서 안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장모님이 일단 왔다 가라 선물 사러 갔다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일단 들어가 정리하고 와야 돼. 갔는데 제 앞에서는 물 앉아 잘못했다 하는데 저희 방에 뭐가 더 심해지는 거죠. 한 2달 가까이 그렇게 둘이 싸우면서 인생 끝내야 되겠다. 난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싶어서 처갓집에 가수는 농약을 갖다 놓고 그 장인 어른에게 또 울산의 누나에게 편지를 쓰면서 유서를 쓰고 있는데 장모님이 철야 예배하시다가 달려왔어요. 나는 성경에 손 얹고 죽으면 헤어지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23년 동안 믿음 지키고 있는 너는 왜 2달도 못 견디고 죽으려고 하냐. 저를 끌어안고 많이 우시면서 하나님 너를 신학교 보내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장모님 통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진짜 신학 가서 목사 되는 게 한 뜻이면 제게 직접 주십시오 하고 일주일 동안 제가 그때 43kg 나거든 바짝 말라 있었는데 하나님 일주일 동안 금식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금식할 테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응답해 달라고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잠든 것도 아니고 잠 깬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출애굽기 3장 4장 읽으라게 뭐 왔어요. 그래서 불 켜서 읽어보니까 모세야 너 애굽에 가서 네 동족을 이끄는 모세가 입이 뻗어도 말 못해서 못 가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 못하기 때문에 지난 못 간다 그랬거든. 근데 그게 이제 제 눈으로 확인되니까 더 이상 제가 변명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가겠습니다 하고 성경학교 가서 성경 공부 3년 하면서
중앙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따게 되었고 제가 계명대학교를 나오고 총신대학원을 91년도 졸업하게 됐어요. 그래서 합동 측에 그 권순웅 목사라고 2년 전에 총회장 하신 분이 있는데 제하고 동기거든요. 그래서 총신대학원을 나오고 인천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제가 89년도에 인천을 오게 됐어요. 인천 석바위 쪽에 이제 개척교회 해놓은 곳에 왔는데 동기생이 서울에서 이제 청계천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 계셨는데 내가 개척해놓은데 내 밑에 있는 전도사를 내보는 석달 있다 그만두고 못하게 나갔는데 우리 처갓집 식구들 한 20명 정도 모여있는 교회인데 가라. 그렇게 제가 와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우리 석바위 시장에 전도지 나눕시다 하니까 서울에 있는 우리 전사님이 허락받았어 이래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전도지 하나 주는 것도 허락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있을 때 못 되는 거구나. 총신대학원 졸업하면서 북의 일동 산동 지금은 아파트를 샀는데 그 빈민촌이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가서 국민일보 부평지국장님에게 제가 있으면서 신문을 판촉을 해 국민일보 판촉해가지고 학비를 벌어서 제가 총신대학원을 마치게 됐는데요. 그 지국장님이 개발을 바라보고 뭐가 딱지 이제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 거기서 개척하라 해서 거기서 제가 91년도 개척교회를 했는데 하나님 저는 돈이 없고 인천에 아는 사람도 없고 집안에 목사한 사람도 아는 사람 없고 신학은 제가 졸업하게 됐는데 개척교회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빈민들 5년 동안 섬길 테니까 5년 후에는 빈민촌이 아닌 데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빈민들 이제 전도하러 있는데 교회 나오던 할머니가 나오지 않고 가보니까 겨울인데 양자 애를 못 낳아서 양자를 삼았는데 남편은 죽고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양자라는 거 알고 엄마한테 뭐 칼을 들이고 다 빼앗아 가버리고 혼자 사신 분인데 유리창은 겨울에 깨져 있고 냉방에서 굶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이제 제가 그 유리창을 갈아주고 전기창을 갈아주고 이제 곤노를 하나 사주면서 돈을 얻고 어떡하냐 생각하다가 가락시장 가서 이제 밤새도록 알타리 같은 거 야채 하역 작업을 해주고 2, 3만 원 벌어서 연탄 전달하고 라면 전달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2년 반, 5년 동안 한다 이거든. 2년 반 됐는데 토요일 날 부부가 구역 예배 드리는 데서 막 해가 지려고 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저희 집사람이 쓰러져요. 왜 이렇게 뭐 붙잡아서 기도하는데 밖을 뛰쳐나와 이불 닫고 이래서 얼른 예배를 마치고 화장실 간 줄 알았어요. 이불 가리고 빨리 나오라 이렇게 손질하게 나가보니까 입이 확 돌아가 있어요. 사모가. 뭐지 이래가지고 본가차에 태워서 산동 밑에 내려오면 약국이 있는데 약국에 어느 교회 집사님이 여사 집사님이 하는 약국인데 와서 집사님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입이 돌아왔어요 하니까 성모 자유병원에 가지 말고 앞에 한의원 빨리 가보라. 지금 어두워서 문 닫았지 빨리 가보래요. 하니까 문 열어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장님이 뭐 이렇게 뛰고 이래 하는 것 같았어요. 한약재를 6봉지 주면서 달에 먹이고 따뜻하게 좀 월요일 데려오라 그래서 제가 원장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 물으니까 영양실조래요. 37kg인데 제 가족은 돌볼 줄 몰랐어요. 언제 나겠냐니까 6개월 정도 침 맞아요. 그럼 날 수도 있고 50% 나고 50% 안 낫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의자 4개 놓고 조그만 아마 요 홀보다 더 작아요. 훨씬 작아요. 그런데 강대상 여기 뒤에 전기 판넬 한 장 가서 7년 동안 여기 살았거든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래. 빈민촌에 집이 엉터리니까 6mm 부럭 하나 올려서 슬레이트를 해놨기 때문에 물 떠놓으면 여기 바로 얼어요. 저녁에. 전기장판이 여기 따뜻한데 절대 찬바람 쐬서 찬물을 손 넣지 말라 했기 때문에 여보 가만 누워있어. 내가 올해를 애들 입고 가야 돼. 추징을 빨리 하고 오겠다고. 저녁 때부터 물도 안 나와요. 찬물에 이제 막 비누하는데 집사람 다리를 잡고 기도해달라 하길래 하나님 내일 주일인데 사모가 입이 돌아가 누웠으면 되겠습니다. 낫게 해달라 막 울면서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와서 세탁을 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모가 지금 입이 돌아가서 누워있는데 막 기도하면서 세탁을 하는데 낫게 해준다는 확신을 주셔요. 그래서 1시간 빨리 해놓고 여보 걱정하지만 하나님께서 낫게 해준다고 그 응답 주셨어. 그 말 한다고 와서 문을 여니까 그 사이 사미들은 문 여는 소리에 눈을 떡 뜨는데 보니까 정상으로 돌아와 있어 입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무 일 없었던 주일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제가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제가 5년 동안 빈민운동 한 어려운 사람 돕겠다 했는데 2년 반 지났는데 낮에 밤새도록 일하니까 낮에 설잠을 자는데 이거 기도도 안 되고 기심lik진에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내가 왜 이렇게 밤새도록 가서 알바해야 되지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막 이제 제가 울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3장 6절에 확 와닿았어요. 왜 연탄 주고 라면 주고 있냐? 생명 주라.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주라. 은과 금을 내게 주는 은과 금을 주지 마라.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생명 주지 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어떤지 보내주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과 정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제가 복음만 얘기하겠습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했을 때 제가 아는 공무원이 재경부에 과천 이천 재경부에 계셨는데 와서 예배하면 인도해달래요. 화요일 점심시간에 갔어요. 다음 주 또 오래요. 또 갔어요.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화요일은 재경부, 농림부에 금요일, 과기부는 월요일, 공정을 위해 수요일 매일 들어오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 들어가서 예배드린다 하니까요. 목사님 우리가 9시까지 출근인데 7시 반에 모일 테니까 아침 기도를 해달래요. 새벽 기도 마치고 막 천천히 갈아타서 아침 기도를 연합으로 했어요. 그리고 전신에 말씀 전했어요. 오는 길에 광화문 내려서 하나님 여기 총리실이든 여기도 문 열어주세요. 계속 이제 시간이 없으면 5분 만에 커피 한 잔 빼면 기도하고 오고 시간 있으면 1시간 또 앉아서 계속 기도하고 몇 달 기도하고 있으니까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청사에서 매일 예배 인도한다는데 우리 교육부에 한 달에 2번 예배가 있는데 와서 한번 예배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이제 말씀 전했더니만은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여집사님 2분 달려와 제 손을 탑스하면서 목사님 제가 교육 77년 근무했는데 목사님 같이 만나기다 17년 기도했는데 오늘 응답 받았어요. 언제 다음 주 들어올 수 있냐? 아 월요일 날 제가 시간 납니다. 월요일 올해 가니까 총리실 교육부 행자부 연합으로 모인 거예요. 1청사 2청사에서 3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 전하고 나니까 연합통신 YTN이 옛날에 하나였거든요. 회사가요. 거기에 계신 유성공 기자님이 누구 소개를 만났는데 목사님 공무원도 좋지만 우리나라가 진짜 사회와 언론을 살아야 돼. 언론이 살아야 되니까 언론사 들어달라. 그래서 제가 공무원사 친구인데 넘겨주고 YTN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들어갔을 때 어떤 분 소개로 손재경 목사님 만난 게 KBS에 손재경 목사님 PD로 계시다고. 그래서 KBS 들어와요. 97년도죠. 아마 그때 KBS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들어갔는데 MBC에 들어오더라 연락했어요. MBC 갔더니만 조성민 기자님이 이인용 앵커를 모시고 나왔어요. 기자들 한 30명 가까이 모여서 말씀 받는데 그 이인용 앵커 보고 신앙생활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쟀어요. 그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더니만 지금 오늘의 장로님 되 계시거든요. 그렇게 이제 MBC, 이제 뭐 매일경제, 내외경제, 뭐 조선일보, MBC 이제 다니면서 KBS 말씀 전하는데 우리 손재경 목사님 참 많은 사람 소개하셨어요. 미교국 기자님이 영접하고 영접하고 말씀 받더니 앵커로 하시는 거예요. 황상무 한재호 기자님 통해서 성창경 기자님이 복음받고 목사님 되셨죠. 한재호 기자님은 지금도 KBS 경인방송 부천에 계신데 자주 만나고 또 누구 속에서 또 영접하고 계속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어쨌든 그런 저런 일이 있었는데요. 공병호 박사님이 한나라당 공천위원장 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을 20년 전에 저희 여름 수련회 때 모셨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아니 목사님 복음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매일 런닝머신 하는데 1시간 동안 주기도문 외우면 하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아예 딱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하고 그 다음 줄로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부터 한 15, 16년 지나지 않았는 생각되어지는데 공병호 박사님이 1일 세미나 한다고 신문에 광고 나서 저희 간사 보고 저 신청해라 해서 제가 갔어요. 원당 여기에서 한 500m 떨어져 있는 5월의 향이라고 하는 5,000평 농장에 건물이 있더라고요. 지하에는 공 박사님 사무실이고 2층은 부인 되신 서혜숙 집사님 하는 식당, 뷔페 식당이 있는데 50만 원 내고 1일 세미나 듣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오전 강의 듣고 난 뒤에 2층에서 이제 뷔페를 무료로 점심 먹게 돼 있어. 먹는데 누가 옆에 테이블에 있는 사람이 지금 카운터에 앉아 계신 분 공 박사님 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차에 가서 전도지하고 테이프를 들고 와서 저 목사인데요. 신앙생활 하시나요? 다니다 안 다닌대 교회를요. 그래서 다니셔야 때가 되면 다니겠죠. 뭐 지금은 이런 사업을 해놓고 제가 못 다닙니다. 놔두고 왔어요. 제가 한번 들어볼게 이래요. 그리고 이제 한 2-3주 있다 그 앞을 지날 일이 있어서 일부러 가서 식사하고 또 전도하니까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 아니 뭐 잊어버렸어요. 6년 지나고 난 뒤에 전화하고 비서라고 전화하고 바꿔주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있다 하니까 주일날 이 공 박사님 부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6년 전에 복음 전에 안 봤던 분이 어떻게 찾아왔냐 하니까 언니가 갑자기 죽는 사건이 벌어져 집안에 우한이 닥쳐가지고 저 발산역에 살고 있는 그 근처에 살고 있는데 새벽 기도부터 계속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했는데 목사님 테이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강조해 주신 그 테이프를 들었는데
그런 메시지 한 데 없어서 계속 찾아다니다가 비서고 목사님, 박용 목사님 찾아봐라 했다고. 그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남말해서 예배 끝나고 난 남말해서 그런 일 절대 없겠지만 오늘 만약 죽는다면 천국 가냐 못 간대요. 자, 구원 문제 해결 안 돼 있잖아요. 갈급하게 찾아왔잖아요. 근데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남말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갔는데 공박사님 자기 부인 와이프를 또 보니까 짜증과 막 근심, 눈물, 굉장히 좀 신경질 속에 사는 교회 갔다 왔는데 굉장히 찬송 부르고 밝아져 있으니까 어느 교회 갔다 왔냐 하니까 제 이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본 목사님, 우리 아들 둘이가 시카고 대학 학위 받고 왔는데 우리 집 가서 예배 한번 드려줄 수 있겠냐고. 그러고 가니까 4명이 다시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 공박사님 3년 동안 저희 교회 나오시다가 정광훈 목사 옆에 정동수 목사님 그 뒤로 침례교회에서 거기 가셨다가 지금은 하도 이제 박해가 심하니까 미국에서 이제 유튜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이리저리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했죠. 계시록 22장 21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사람이 있을지어다. 모든 사람은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다른 답이 없죠. 사사기서 1장 1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와서 저들 치리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그 유다가 먼저 올라와서 쳐라. 근데 사사기서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기도로 시작한 사사기서 1장 1절이 마지막 절에 가서는 왕이 없어. 예수님이 왕이 아닌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시편 150편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거 있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리 이랬거든요. 그 만들다라는 헬라어 고이에 말한 단어가 명품이다.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도저히 제가 목사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인천에 여러분들 그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 예수 믿는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데살로니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심은 뭐고 소멸은 뭐냐? 하나님 뜻이 아닌데 믿습니다 하고 하면 망할 거니까 근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응답하려고 문을 열어놓고 하라고 아무리 건드리는데 안 해요. 고집세서 안 해요. 그럼 소멸되는 거죠. 저는 성령 충만을 연날리기에 비유하고 싶어요. 어릴 때 제가 시골에서 연날리기 뭐 딱지치기 하고 자랐잖아요. 연은 바람이 불면 날고 바람이 안 불면 안 날아요.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날고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성령이 와 계시는데 성령님이 문 여신 대로 가면 틀림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인천 와서 목회를 할 줄 생각 못했고 제가 공무원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기도하니까 공무원 쪽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갔으니까 지금 말씀운동 했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자 기자분들이 코리아 헤럴드 명동에 가면 코리아 헤럴드라는 신문사 내부 경제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기자분들이 요만한 홀을요 월세 250만 자기들 월세 줄 테니까 목사님 여기서 저녁마다 언론인들 복음 전해주라고. 그래서 제가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는데 도매 약품업자들 도약선교회라고 있는데 병원에 하고 도매 약품업자들이 한 달에 한 번 도약선교회 예배를 백주년 기념관에서 저 종로가 기독교 백주년 기념관에서 예배 있다고 제가 원래 설교에 따라가 갔더니만은 윤영주 장로님 기타춤 잘 특송하고 제가 이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더니만은 장로님 도매약품업자 회장님들이 한 50명, 50명 몰려왔어요. 권사님들하고. 목사님 매주 좀 이런 말씀 들을 수 없겠냐 하길래 코리아 헤럴드에 내가 사무실 있다. 내하고 시간 맞추면 된다 했더니 목요일 오후 3시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듣겠다고 한 40명, 50명 부부가 오셨어요. 연합통신에 계신 기자님이 목사님 탈북자 중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황장님 씨 다음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 정부에서
국정을 데려왔는데 이 사람 중국에서 바로 미국 가려고 미국 못 가, 한국 갔다 가라 하고 데려왔는데 미국 안 보내주니까 자살 소동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내하고 의형제를 맺었는데 동생 내가 죽고도 스위스 비물고 돈 찾아서 유언을 했대요. 형님 죽기 전에 목사님 한 시간 만나고 주고 싶지 해서 데리고 오니까 목사님 복음 전해달라고 화요일 전에 데리고 왔어요. 오자마자 이 사람이 목사님 하나님 어디 있으면 보여주세요. 막 따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자분 저 뒤에서 앉아 막 놓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분을 막 이제 복음을 제시했어요. 하나님 보였으면 믿겠다는 거예요. 안 보이면 없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고. 그리고 공기가 안 보이면 없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정신이 안 보이면 없냐? 있다는 거예요. 전파가 안 보이면 없냐? 있다. 내 영혼이 빠져나오니라 시체가 돼. 영혼이 안 보이고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막 그분이 따지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답을 주니까 1시간도 따지다가 이해됐대요. 믿어졌대요. 예수님 영접하겠대. 이분이 영접와서 얼마나 막 가슴치 우는지 감격이었어요. 화요일 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목요일 날 도매 약품업자들이 40-50명 오셔서 말씀 전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 막 전하다가 어제 아래 기사분이 탈북자 고위직 있는 사람 데리고 와서 자살소를 일으킨 사람이 1시간 또 따지다가 예수 영접하고 변화받았다. 끝나고 나니까요. 영락교회 안수 집사님 도매약품업자 회장님이 지난주에 권사님 은혜 받아서 친구들을 데려와 친구를 소개하는데 정보사에 계신 대령님이 사복이 오신 거예요. 목사님 그 친구 내가 데려가고 내 말 안 들어 내가 지금 이제 미국 못 가게 하고 있고 내가 일을 안 주고 있는데 여기서 어제 영접해 너무 잘 됐네요. 목사님 탈북자 농업원에 간첩인자 조사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 내 대상입니다. 거기 와서 말씀 전해주셔서 뵙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래서 그분 따라서 갔더니만은 어제 배 타고 탈북자가 몇십 명 왔다는데 뭐 뉴스 나왔는데 다 앉아있어요. 자기도 조사하면 제보고는 영접시키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다가 수요일마다 예배인도 하면서 하나님 여기는 국정원 직원이 못 들어온 곳인데 왜 저를 여기 와서 탈북자 금방도 못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까 하니까 너 이 사람 보면 북한이 안 보여 북한도 없기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북한도 없기도 하는데 권영만 PD 이제 손재경 목사님하고 김덕기 장로님하고 같이 있던 권영만 장로님이 지금 영화를 만들고 계시거든요. 이 장로님 평양 치레드가 따라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에 평양 가서 4일 동안 있다 왔어요. 그런데 정말 저 북한은 무너져야 되고요. 섬지대가 버리가요. 정말 무시무시해요. 저 반드시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제가 북한 녹기도 하면서 국경지대 계속 문이 열려가지고 28년째 제가 탈북자 구출하는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거든요. 해오고 있는데 어쨌든 모든 일을 하나님같이 하신 것이고요. 오늘 말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통을 통해서 오셨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너무나 귀한 분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랬어요. 정도 고향 친척 아버지 떠나라 그랬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우리가 떠나야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다른 신을 섬기던 갈대우르 단신 섬기던 우상 숭배한 데서 떠나라 그랬고요. 가나안 땅에 왔어요. 기다리라.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못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창세기 12장 7절, 13장 15절, 17장 18절에 보면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줄 테니까 줄 때까지 기다리라. 아브라함 10년 기다리고 이스마엘 낳아버리잖아요. 못 기다리잖아요. 저도 컵라면 물 떠놓고 3분 못 기다리고 덜 익은 막 먹어버리거든요. 급해요. 한국 사람들이.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때가 되면 나아요. 이사야 60장 22절 때가 되면 나아요. 속히 이루리라. 하박국스 2장 3절에 비록 더딘가 될지라도 기다리라. 아멘. 기다려야 되거든요.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내보내라 그랬어요. 조카도 내보내고 하갈도 내보내고 이스마엘도 내보내고 그드라도 내보내고 여섯 아들도 내보내라. 정리하라는 거예요. 불신앙 정리하라는 거죠. 네 번째 아브라함에게 드려라. 네 사랑 독자 이삭을 드려봐라 그랬어요. 바쳐라 그랬어요. 바쳤어요. 하나님이 수양을 받으시면서 이삭을 드리는 때에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창대하게 하겠고 반드시 번성케 하겠다. 그리고 창세기 20장 7절에 아히멜렉이라는 블레셋 왕이 사라를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 그런 선지자니라. 선지자의 아내다. 선지자가 많은 사람이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알린 자 선지자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수백 가지 넘지만 제가 딱 요약해 보니까 떠나라, 기다리라, 내보내라, 바쳐라, 그 선지자다. 두 번째 다윗에게 얘기할게요. 다윗에 대해서 수백 가지 넘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세계라 했기 때문에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 뜻을 다 이루겠다 했어요.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믿는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첫 번째가 제가 볼 때는 사명이 확실했어요. 다윗은 자기가 왜 부름받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사명이 확실했어요. 다윗의 미션입니다. 사무엘하 22장 40절에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띄우시고 나를 부르셨다. 시편 18편 39절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전쟁하게 하려고 했다. 전쟁을 이겨야 지만 끝이에요. 백전백패. 그래서 이 돌 던지면 급소를 때려가지고 전쟁하게 하기 위해서 날 불렀다. 미션이 확실했고, 다윗의 두 번째가 다윗의 소원이 한 가지 있었대요. 시편 27편 4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서 모든 은혜 받게 하는 게 소원이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 거죠. 세 번째 다윗에 대해서 다윗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시편 57편 2절 보니까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영화 같은 거 드라마 보면 주인공 있죠. 주인공 중심 다 들어가요. 엑스트라가 있고 뭐 조연 있고 한데 주인공은 아슬아슬하게 끝까지 살아남는 게 주인공인처럼 다윗은 곰과 사자가 나타나서 그걸 때려잡으면서 이 돌 던지는 연습하는데 하나님 골리앗 왕궁을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골리앗도 나를 위해 준비하고 사울 왕이 미쳐서 나를 따라다니는 것도 전 도망다니면서 시편 23편 나온 거예요.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돌리고 계시는 거라.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예배 자리를 만들었구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 돌아가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다윗은 고백했거든요. 다윗의 네 번째가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늘 승리할 수 있었느냐. 시편 16편 8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자기 앞에 여호와를 하나님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승리했대요. 아멘. 다윗의 다섯 번째가 사도행전 2장 29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라 그랬어요. 왕인데 선지자래요. 선지자는 하나님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선지자거든요. 아브라함도 선지자, 다윗도 선지자래요. 우리도 선지자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가 낮은 곳으로 임했죠. 맑고 위에 낮은 곳으로. 예수님의 두 번째가 십자가 희생이었어요. 죽었어요. 신명기 21장 23절, 갈라디 3장 1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로 저주받았대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 대신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에 부활이 있어요. 죽으면은 부활이 있어요. 능력의 부활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네 번째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데 우리는 심판주 앞에 서야 돼요. 늘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쪽으로 서야 되는데 악하고 배운 내가 너를 모른다 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볼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모시고 사는 우리들 되어서야 되겠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저의 장모 되시는 김상금 전도사님이 있는데요. 안동 옆에 풍산이라고 있어요. 하이마을드가 있고요. 거기에서 원래 90세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70세 다 은퇴를 해야 되는데 캄보디아 교회 세 군데 세우고 의성에 하나 세우고 안동에 하나 세우고 제가 지금 교회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집에서 가수원파가 대줬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교회를 6군데 세웠는데 도청이 들어서는 경북 예천 지역의 어느 마을에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하나 더 짓겠다. 땅을 500평 사놓고 교회 지금 7번째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안 노회에서 목사님도 못하는 일을 전사님 하고 계시다고 저분은 스스로 못한다 할 때까지 아무 타치하지 말아서 90세인데 현직 전도사로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애를 그렇게 찬동하고 백악관을 막 무지개 그걸 하면서 흑인이고 동성애를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저렇게 된다면 제가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보니까 성경 읽으면서 보니까 4대 40년 400년 이게 계속 나와요. 이게 뭐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네 후손이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네 후손이 이방에서 4대만 돌아오겠다 했고 여러 군데가 그게 나오고 이사야 59장 21절에 4대라는 얘기 열일서 1장 3절에 4대라는 4대가 뭐지 하고 보니까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했는데 4대 만에 노아가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4대 만에 요셉이라는 인물 나오는 거예요.
룻이라는 여자 사례만 다윗이라는 인물 나오는 거 보면서 장인 장모일 때 내가 이대 우리 아들 고시대에 나와서 목사 되는데 아들아 너 미국 가라. 우리 손주를 미국 시민권자로 낳게 해라.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 아니다. 하나님 외모를 안 보신다. 나시린같이 우리 키하고자 세계 선교 때문에. 그래서 정채봉이라는 시인이 있었는데요. 이 시인이 뭐라고 했냐니까 콩신의 자녀 교육이라는 시를 남겼는데요. 여러 시들을 남겼지만 온실로 들어간 자녀는 콩나물이 됐고 광야 내보낸 자녀는 콩나무가 됐다. 이런 시죠. 그래서 제가 아들 보고 너 내 밑에 있으면 콩나물이 돼. 미국이랑 광야 가서 너 콩나무로 자라라. 제가 15년 미국 보냈어요. 다른 조건 아무것도 잘 살자는 게 아니다. 우리 손자를 미국에서는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려 하면 시민권 태어나야만 자격이 일단 주어져요. 뭐가 될지 모르지만 진짜 복음 때문에 진짜 미국의 마약 총기 동성애 해결 안 된다. 그리고 남북한 이거 봐라 이거.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그런 하늘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죠. 제가 장군님들 많이 양육하고 광림교회 압구정 광림교회에서 장군님들 많이 양육하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장군 되냐. 대령까지는 업적과 실력과 능력이 올라간대요. 별을 위에서 달아줘야 되는데 내 선을 떠났다는 거예요. 제가 청사대 가서 말씀 전한 차관님하고 장관님 같이 식사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장관 차관 되냐. 국장까지 실력과 업적 능력이 올라간대요. 실장 위로 차관은 장관은 위에서 임명해 내 선을 떠났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최고대학과 변호사까지 할 수 있는 것까지 해놓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가지고 저희 아들 미국에 보냈는데 제 손자가 중학교 지금 2학년이 미국에서요. 중학교 2학년인데 막 미리 줄 수 있는 형편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요. 시편 119편 98절로 100절에 보면 말씀을 읊조리는 자에게는 원수보다 뛰어나고 스승보다 뛰어난 노인보다 뛰어나게 하신다 했는데 매일 예배드리고 성경 구절 암송해서 학교 보냈는데 제 손자가 영재반에서 지금 올해를 맞으면서 정말 대한민국과 북한과 미국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름이 박이룸입니다. 박이룸. 네, 생각나서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애틀란타에 지금 있는데 저희 아들이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고 손자 하나님 앞에 남겨놓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보내놓고 있다는 걸 좀 기도하시면서 해주신 감사하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소원 가지고 보내놓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기도하면서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 황은혜 장로님과 또 우리 성경대학교와 우리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제가 두서없이 말씀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브라함의 5가지, 다윗의 5가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배경 가지고 시대의 작품으로서 애들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